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또 너무나 떨립니다. 이상해요.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가? 너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제가 긴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보면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잘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고, 멋진 계획이 있었지만 깔끔하게 이뤄내지 못했던, 더 멋진 길을 꿈꿨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아주 멋진 방학 계획을 세웁니다. 멋진 방학 계획을 세우죠. 방학이지만 내가 6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에는 공부로 채우리라 라는 그런 멋진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그 다음날이 되면은 잠언 6장의 말씀의 삶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아멘. 아침 먹고 국어 공부, 점심 먹고 수학 영어 공부, 그 다음에 저녁 먹고 탐구 공부를 하겠다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심때쯤 어머니가 오셔서 등짝 때리며 깨웠던 그런 기억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있을 줄 압니다. 꼭 공부와 방학 생활만 그런가요? 아니죠. 다이어트도 그렇고요, 입시도 그렇고요, 취업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몇백 배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누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진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여행인데요. 그 과정을 조금만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 여행의 시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멀리 떠나가야 하는데 11장까지 떠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까지 떠나가야 합니다. 그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1장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박해 가운데 이곳저곳 흩어지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헤롯 왕도 죽고 사도 야고보도 죽는 듯한 그런 굵직한 사건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진행되는데요. 누구와 함께 가냐면은 믿음의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떠납니다. 바나바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 키프로스와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하고 이고니온과 루시드라 같은 곳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고요.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고 돌아와요. 첫 번째 여행은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였던 사역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너무 행복하고 좋지 않았을까요? 열매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좋은 열매들과 결과를 맺고 왔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안디옥에 도착하고 나니까 유대에서부터 온 몇몇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정말 뜨거운 논쟁을 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 중에 할례에 대해서. 그 할례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되었고 가장 큰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하며 이제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는 전통이라 그래야 될까요? 규율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다음부터예요. 그렇게 뭔가 다 정리가 되고 이제 평안한 선교 여행을 다시 준비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환상의 짝꿍이었거든요. 예, 믿음의 동역자였고 환상의 짝꿍이었는데 갑자기 사역적으로 갈등을 빚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 1차 여행 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중간에 도망갑니다. 선교하다가 키프로스에서 전도 다 끝나고 나서 그 버가라는 곳에서 도망가 버려요. 나 이제 못하겠다고. 근데 이제 2차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도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도망갔던 사람을 같이 데려가자고 합니다.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바울은 반대했어요. 이렇게 사역적으로 다투게 되면 사실 선교팀이든 어떤 팀이든 한마음이 되기 어렵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일정의 어려움이라면 사실 그냥 덮어놓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과 한 사람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어떤 확고한 기준을 두고 다툰다면은 그 일은 봉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은 따로 팀을 꾸려서 떠나게 되는 결정을 합니다.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북쪽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바나바는 구브로 1차 여행을 시작했던 그 구브로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번째 여행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나아가야 해도 힘든 그 자리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교회 공동체로 자신을 불러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아버지 같은 느낌입니다. 정말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랑 싸우고 갈라져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지러운 감정 가운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예,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바울 역시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역 가운데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1차 여행과 마찬가지로 다행히도 2차 여행의 시작 부분에서는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먼저 바울이 향한 곳은 수리아와 길리기아인데 이곳은 흔히 말하는 바울의 그 서식지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지내는 곳이에요. 지내는 동네예요. 바울이 지냈던 동네예요.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가 여기 있었고요.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이었는지 그곳은 아주 성공적인 복음의 전함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라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불렀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디모데라 하는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형제를 선교팀에 합류시키게 됩니다. 또 여러 성을 거치며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열매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언젠가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울은 아시아로 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터키의 해안가입니다. 터키의 서쪽 해안가인데 그곳으로 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라는 도시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맞게 되냐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향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의 선교를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바울이 향한 곳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쳐서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무시아에 이르러서 바울은 그 동북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향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것 역시도 성령님께서 막게 됩니다. 비두니아로 향하는 그 발걸음 역시도 막으시고 바울의 일행은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의 행적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스스로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길리기아와 수리아를 거쳐서 여러 성읍을 다니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가 있는 지역을 지나서 아시아로 향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이제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향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드로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지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상상이 안 되시죠? 지도를 보면은 저희가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좀 준비를 했는데 지도를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노랗게 칠해놓은 부분이 바울이 갔던,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노랗게 칠해놓은 부분이 바울이 지나갔던 지역들이고, 빨간 곳이 바울이 가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지역들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아주 잘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으로 바울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어디 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일 마지막이 어디냐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는 해안가예요. 이제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10절 말씀에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계획을 정했고요, 하나님이 막으시고요, 바울은 계속 나아갑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정했고요,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고 바울은 다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로 향할 계획을 정했고요, 하나님이 막으셨고 바울은 드로아로 향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세 가지 원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을 피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앞에서 나눴듯이 바울 역시도 실패를 경험했어요. 바울 역시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나아갔던 방향은 아시아였고 비두니아였거든요. 정말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겁니다. 이 길이 내 길이라고, 이 길로 가서 복음을 꼭 전하고 돌아오겠다고 믿음과 확신 속에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길리기아에서, 그리고 수리아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맺었던 그 열매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갑자기 열매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히 어떤 현상들이 바울의 사역을 막았는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배척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날씨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매를 맞았을 수도 있고 돌을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였든 하나님은 바울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제 내가 계획했고 내가 나아갈 길이 막혔다면 이제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막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길이 막힌다면 좌절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곤 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시험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시험이 정말 기도로, 예배로 준비했던 그 시험이 정말 아깝게 떨어졌어요. 2점 차, 3점 차 막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이 시험을 보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1년 동안 더 공부해야 돼. 막막하죠. 막막합니다. 아마 저라면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다시 1년을 준비할 생각이 깝깝하기도 하고요, 막막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막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준비했고 성도들 앞에서 신실하게 준비했던 그 사역이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다른 계획을 찾습니다. 계속 나아갑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훨씬 쉬웠을 거거든요.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너무나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박해를 당하기도 하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전혀 듣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나아갑니다. 왜요?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내가 계획한 일들이 무너지고 다 어그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묵묵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담담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묵묵히 나아갈 때 우리는 두 번째 원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바로 묵묵히 나아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길리기아와 수리아에선 잘 되던 사역이 아시아에서, 비두니아에서 전혀 안 됐거든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왜 지금까지 잘 되던 일이 갑자기 틀어지는 걸까라는 생각들이 불현듯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아니면 바나바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감정에 대한 묘사가 없기 때문에 그가 정확히 어떤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스스로에게 가시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 가시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도 고백하기도 합니다. 함께 12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아멘.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할 일을 계속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걸어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계획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일어나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걸어간 결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는 고백처럼 그 뜻을 깨달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자신과 그 선교팀을 부르셨음을 인정하였던 겁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아시아도 아니었고 비두니아도 아니었음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행해야 할지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스치듯 지나가는 그 말씀을 잡아챌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바울은 경건에 대해서 자주 말을 하거든요. 몸부림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즉 경건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항상 말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사랑하는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맡겨진 자리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말씀을 가까이 함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종의 결과가 중요하겠죠.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시아에서 비두니아에서 바울은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갔던 그 마게도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마게도냐에 가서는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랬고요. 귀신 들린 한 여종의 인생을 바꾸기도 했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간수와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그 자리에는 분명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리일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이후 순종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바울의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시아에서 비두니아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바울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처럼 마게도냐에서 여러 열매를 거둔 건 역시 바울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삶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선교는, 사실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저번 주에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요, 이번 선교는 저에게 참 특별한 선교였습니다. 제가 많이 갔다 온 건 아니지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발견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번 선교를 평가하기에는 완벽한 선교는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던 일들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선교지에 가서 준비했던 사역들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고 왔거든요. 공과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요, 대그룹 활동도 그렇고요, 심지어 다 끝난 이후 갖는 자유시간까지도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됐던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사역을 준비하느라 공과에 소홀했고요, 소통이 매끄럽게 되지 않아서 예배의 시간은 딜레이 되기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공간과 소통의 한계로 준비해간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계획했던 것, 그 계획하면서 기대했던 것, 그 어떤 것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준비했던 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리핀 친구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준비했던 걸 못했기 때문에 그저 함께 뛰어노는 것이 이렇게 즐거웠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 부족한 우리의 섬김을 그 친구들은 정말 따뜻하게 바라봐 주더라고요. 제가 한글로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더듬으면서 하는데 가서 영어로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더듬었겠어요. 얼마나 더듬었겠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듣기 힘든 그 설교를 애들이 듣더라고요. 그 어린 애들이. 공과는 어떻겠습니까? 저희 반이 20명에서 25명 정도의 친구들, 4학년 친구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제 말을 듣는데 공과는 더 더듬었거든요. 중간중간마다 그 옆에 있는 보조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한테 이거 발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이 단어는 발음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그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구나. 내 계획과 내 생각은 정말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제가 계획했던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계획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 마게도냐 여러 성읍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사람의 뜻과 계획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느끼며 살아갑니까? 누리며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자리가 아니더라도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매 맺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내가 가야 할 곳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자리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나를 통해 열매 맺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나를 처음으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거든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그 뜻을 보이실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